2025년 7월 2일 어느덧 2025년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전반기 6월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7월의 한 날을 주님께서 주셔서 수요 저녁 기도회로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시오니 감사하고, 하나님 이 저녁 기도회에 나올 때 우리에는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나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주의 손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나이다. 성령이여, 우리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육체의 모든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모든 눈의 영역의 영의 모든 영역의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덕으로 변화될지어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소원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소원이 주님 앞에 상달리고 이 땅에서 그 기도의 열매들을 저희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부러질 텐데 하나님, 사람의 생각은 감추시고 하나님이여, 사람의 말이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기록되어진 문서가 입술을 통해서 부러지게 하시고 종에게 성령 충만한 입술 주시고 학자의 영으로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시되 저들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혹은 30배, 60배, 100배, 5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sam하여 원군각처에서 나온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주의 성도를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종도를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늘 문 여시고 하늘의 선량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이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주께 영광. Oh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솜노가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낭독합니다. 미가 2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2장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미가 2장 6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과 거쳐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그를 내일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거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아멘. 오늘 미가서 계속 강의 미가 2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멸망의 선고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짓 예언자들의 욕심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보다 예언자들의 욕심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문단 나누기를 잘 돼 있는데요. 1절에서 2절 말씀에 탐욕의 죄고요.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탐욕으로 인한 재앙이 온다. 그 다음에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거짓 예언자들의 욕심, 또는 12절 1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문단을 잘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죄는 성장하여 죄악을 낳게 되고 그 죄악은 점점 자라나서 예언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예언이 뭐 한다고요? 비틀어주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예언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러죠? 예언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니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욕하는 말 이렇게 번역이 됐죠. 욕하는 말. 거짓 예언은 결국은 뭐가 된다? 욕하는 말이 된다. 욕하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학교 의사 가운데 치우영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 한국어로 첫 번역, 직역으로 첫 번역한 그 세지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짓 예언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읽어버릴게요. 제가 한번 잘 들어봐요. 중얼대지 말라고 하여도 그들은 중얼거린다. 그들은 이에 관하여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니 비난하는 소리가 뒤돌아오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비난하는 소리도 뒤돌아오지도 아니한다. 예. 그러니까 거짓 예언은 뭐라 그런 거예요? 중얼거리는. 여러분들이 중얼거리는 사람이 있죠. 혼잣말. 이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중얼거리는 소리는. 여러분 저는 불교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스님들이 굉장히 우리는 많거든요. 절간하고 우리 교회와 붙어 있어요. 거의 붙어 있고 우리는 그 스님들의 삶을 그리고 우리 그쪽에는 비구스님들의 그 수련원들이 있어요. 비구스님들이 뭔지 알죠? 여성들 훈련하는 그곳이 다 그쪽에 있어가지고 중얼거리면서 가는 스님들은 자기들의 연불 중얼. 그러니까 이게 중얼거리는 아무리 중얼거리도 우리는 알아들어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비 맞은 중놈이 뭐 한다고? 중얼거린다고. 비 맞은 중놈이 처량하게요. 아무리 중얼거려도 우리는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지 뭐.
아냐 바야 마냐 이게 아무리 해도 우리는 못 알아듣는 반야심경을 이루는 건지 아니면 뭐 천수경을 이루는 건지 내가 알게 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까닭이 없는 거야 아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오늘도 설교할 때 중얼거리면 좋겠어요, 선명하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더라고요. 라디오 방송 아나운서 말이 선명하죠. 제가 봐도 아침 방송 정옥석 PD가 좋은 아침입니다 이 방송하면 선명하게 제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 귀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게 선명하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선명한 메시지를 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 귀가 가는 귀 먹으면 예수님을 치료. 또 하나 여러분 귀머거리가 되면 말씀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듣는 자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치료받을 자는 치료받을지요. 귀에 이상 있는 분들 말 잘못 듣고 가는 귀 먹어서 나 연세가 많이 들었어. 귀에 이상 있는 분들 젊지만 귀에 이상 있는 분도 자 유튜브 듣고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주의 종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귀가 회복될지요. 들릴지요. 파스. 여러분 들리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뭔가가 선명하게 들리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증사가 뭔 얘기인지 알죠? 뭔가가 들어오면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안 들리니까 조는 거예요. 들어오면 존나 안 졸린다? 안 졸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주의요. 저 강단에 서신 우리 목사님은 중얼거리지 않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예언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큰 소리 좀 하고 아멘. 큰 소리 못하는 이유 큰 소리 못하는 이유가 있다. 국수를 먹어놔서 그래. 소고기를 먹여서 흰쌀밥을 먹여놔야 되고 돼지고기를 삶아서 돼지고기를 볶아서 흰쌀밥을 줘야 되니 국수를 먹여놨으니 뭐 힘이 나왔어. 제 목소리 힘이 없잖아, 그죠? 국수 먹었으니 힘이 있어요? 힘이 넘쳐요. 힘이 넘쳐요? 응원해 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주여 살겠다. 그러니까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얼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 아멘. 내가 나 내려가야 되네. 주여 아멘까지 하네. 잘못하는 건 내려와. 주여 살겠다. 하나님 내일도 이곳에 하나님 왕규영 목사님 설 때 혼자 중얼거리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메시지가 참 방송실에까지 짱짱 전달될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그분이 이제 기력이 쇠하다 보니까요 여기 앞을 못 나와. 경림인까지는 잘 들어. 그런데 천권사님 그 자리부터는 안 들려. 이게 뭐냐면 기력이 쇠하니까 뭐가 쇠해요? 목소리가 약해져요.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 이모가 한 얘기를 제가 우리 이모 사모님이 한 얘기가 뭐냐면 황 목사님 목소리를 아끼셔야 돼요. 왜요? 나이가 들으면 그 목소리가 줄어들어요 이러는 거야. 어저께도 우리 토요일날 통합예배 드리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의 전달이 참 여러분 힘들었다고 그래요. 듣기가 좀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딱 쓰니까 그때부터 오 자유 오 자유 다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노상호 목사님 권면하신 노상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이야 우리 왕 목사님 기도를 자기가 들으니까 영권의 영적인 파워가 느껴진다. 청고사님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내가 쓰는 거 가지고 청고사님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니까 이게 파워가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천성적으로 성대를 좋은 성대를 타고나면 좋죠,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음성의 성대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아멘. 그 성대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아멘. 이게요 심령을 파고 들어가요. 아멘. 말씀이 예리해서魂과 그 다음에 영과 관절과 골수를 뭐하고 찔러 쪼개로 파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질병을 고쳐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떠나 안 떠나요? 염려와 근심,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여러분 근심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야 안 떠나요? 떠나고 다스리고 새 먹고 하나님의 영권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오늘도 뭐하지 않게 하옵소서, 중얼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게 떨어질 때 선명하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십계명을 판에 돌판에 기록하여 불의 불검으로 새겨주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뚜렷한 게 쓰신 것이, 그것도 우리는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또는 만년필로 잉크를 찍어서 글을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이 땅에서 제일 단단한 종이를 사용하셨죠. 그게 뭐예요? 돌판이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도장 새기듯이 불검으로 말씀의 10가지의 계명을 다 새겨서 우리에게 주셨죠. 오늘도 성령의 불검이 여러분들의 심령판에, 여러분들의 영의 판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이 새겨지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말씀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뚜렷하게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미친놈 낙서하듯이 끄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이 끄적거리고 앉아있는 그런 낙서가 아니라 선명하고 뚜렷하게 아주 명쾌하고 명료하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여기 발언자에 대해서 미가의 책망을 받는 압제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미가야 너는 예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미가의 말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뭘로 들려요? 중얼거림으로 들리는 거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명한 메시지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로 들린다고? 중얼거림으로 들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스님께서, 김하준 스님께서 묵다가 두드리면서 뭔 연구를 했겠지. 그런데 그 연구는 자기에게서는 뭐하고? 선명하고, 듣는 우리에게서는 뭐하고? 비맞은 중얼거리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림으로 듣지 아니하고 예언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명한 예언의 메시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가의 책망을 받은 압제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미가 자신이 그들의 말을 반영하는 말이라는 의견으로 나누어지나, 대체적으로 미가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너 말하지 마. 너의 말은 다 거짓말이야. 야 미가야, 네 예언한 말을 우리가 듣기 싫단 말이야. 미가 샤파마우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될 이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미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참 메시지를 전하니까 샤파마우스, 그만 미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고 듣고,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귀를 막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미가의 선지자가 예언의 말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너 중얼거리지 마! 이 뜻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도요, 아모스 2장 12절과 아모스 7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전하지 마! 입 다물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장 다 본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을 못 전하게 입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끝장 다 본 거예요. 이사야 28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도 말 전함을 그 말씀을 당할 때가 있었고, 신약 시대 때에 사도행전 4장 18절,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시대의 사도들도 이러한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도를 전한다고,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말을 전한다고. 제가 아까 설교가 올라오기 전에 이찬수 목사 설교 30분 설교를 다 듣고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아이고 나는 저분 설교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래? 하도 설교 시간에 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 하는 설교를 한다고. 그래서 자기는 싫어한다나 뭐 한다나. 나도 그 소리는 징징거리는 소리는 싫지만 내용이 좋아서 들어. 뭐가 좋아서 들어? 내용이 좋아서 들어. 살아있잖아. 말씀의 검이 예리하게 살아있잖아. 목소리는 뭐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뭐가 살아있어요? 메시지의 영성이 살아있잖아. 여러분 그런 영성 있는 여러분 메시지가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남편들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의 검같이 예리한 말씀이 쫙, 여보 밥 먹자 그러면 예, 여보 자자 예, 여보 출근해 예, 여보 교회 가자 예, 할까 안 할까? 하지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의 말씀의 검이 안 살아있는 거예요. 밥 먹자 그러면 강아지 보고 있고, 밥 먹자 그러면 TV 보고 앉아있고, 밥 먹자 그러면 딴짓거리 하고 있고, 안 살아있어서 그래. 뭐 이게 말씀의 검이 안 살아있어서 그래. 여러분들이 이게 살아있는 사람은요, TV 그만 봐요 하고 엄마의 권위가 살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TV 끄고 지금 뭐 할 시간이죠? 그러면 자기가 각을 탁 잡아서 앉는다. 우리 교회는 다들 자기들이 어른이라서 제가 아무리 말하도 자기들이 다 대빵이고 대장이야. 자기들이 그냥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참 영권이 있는, 그래서 여기 언어에도 뭐가 있고 권세가 있는데, 우린 크의 권세가 아니라 예리한 날카로운 말씀의 검이 있어서 아픈 자에게 손을 줄 때 귀신이 척척척 분리돼서 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의 명한 척척척 귀신 떠나가고, 병든 자 치유되고, 이런 언어의 권세가 있어요. 목사가 뭔데? 맨날 먹기만 하는 게 목사예요? 아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목사.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목사님은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게 좋고서 아니면 좋고서? 기도하는 게 좋지. 그래가지고 목사가 강단에 탁 섰는데,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소리가 좋아. 아유, 왜 저걸 세웠는지 모르겠어. 이거 후회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그래서 늘 깨어서 하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다 깨어있는 성도들. 아멘. 저녁에 자다가도 기도하는 성도, 꿈속에라도 뭐하는 성도. 저는 꿈속에도 성경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성경이 꿈속에 성경이 넘어가. 야, 이게 신기해. 와, 감사해. 오늘 제가 누가복음까지 끝내려 했는데 저 마태복음까지 못 끝냈는데 순위로 끝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꿈에나 또 말씀이 넘어갈 수 있으면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성경이 딱 기도가 잘 안 되면 성경을 딱 펴고 창세기 1장부터 짜작짜작 넘어가야 안 넘어가? 넘어가요. 좋지 않아? 창세기는 총 몇 장? 50장. 출애굽기 몇 장? 40장. 그 다음에 레위기는 몇 장? 27장. 하나 민수기는 몇 장? 34장. 그 다음에 신명기 몇 장? 에이고 이렇게 여러분 착착착착 넘어가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66권이 하나 여러분들의 속에 쫙 넘어가는 은혜. 할렐루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하나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족속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그랬느냐. 여기에 보면 한글판 성경에 난 더 마음에 가더라. 한글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편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편급. 이게 뭐냐면 성급함이에요. 세즘은 성경에 또 이렇게 나왔어요. 야곱의 가문은 여호와가 성급하시다거나. 그러니까 세즘은 성경으로 성급함으로 편급을 그래서 성급에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제가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의 집이요 여호와의 인내가 짧으신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인내는 짧은 인내가 좋다, 긴 인내가 좋다. 제가 우리나라 소라 이야기, 미코라마에 관한 소라 이야기를 얘기해 줄게요. 자, 인내심이 짧으면 여전히 호랑이로 있고, 인내심이 길면 여자로 환생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곰과 호랑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곰이 뭐가 돼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내심이 길면 사람 되고, 인내심이 짧으면 뭐가 되고 호랑이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 영적으로 사람이요 호랑이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도 이게 잘 참는구만. 열심히 참아. 환난에도 참고, 억울한 일 당해도 참고, 억울한 말을 들어도 참고. 참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인내는요 저한테 배우셔야 해요. 진짜 저는 인내심이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요 얼굴 하나 안 변해. 빨간 얼굴이니까 잘 변하지도 않아. 웬만하면 참아내. 시험 이거 또한 넘어가리라. 무슨 말을 들어도 시험은 넘어간다. 이것도 넘어간다. 저는 진짜 그거 하나. 우리 동서가 저한테 제일 점수를 많이 주는 게 뭔지 알아요? 야, 우리 황 목사만큼 잘 참아내는 사람은 없다. 전상호 잘 참는 것 같아? 모르겠어? 안 참는데. 같이 사는 사람은 몰라 참아주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참 잘 참아준다. 그래. 자기 같았으면 벌써 돌아도 10번은 돌았겠대. 왜? 스트레스 받아 10번은 쓰러졌대. 어떤 목사님은 제가 얘기해 줄 간증한 통화하고 갑시다. 우리가 부천 빌딩을 지을 때 60억 공사로 그 빌딩을 마감을 지었거든요. 그때 광명에 저 철산에 광복성당을 지을 때 그게 40억 공사. 우리가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 40억 공사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칸막이 방막이를 딱 하는 바람에 20억이 늘어나서 60억이 됐거든요. 알잖아요. 우리는 성도가 100명 좌우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시작했고, 거기는 그 엄청난 몇천 명의 그 교인과 그 신도수를 가지고, 캐토릭은 성당을 지을 때 몇천 명의 교인을 가지고 짓기 시작했다고. 저는요, 그 엄청난 돈을 대고 우리는
한 공사업자가 뭐라고 뭐 부도 내고 나가고 또 부도 내고 나가고 부도 내고 나가고 몇 번? 4번. 저는 4번의 법원들 못하고 다 빠져나간 상황에서 여기 광복성당은 그냥 한 업자를 만나서 꾸준히 끌고 우리는 자금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거의 뭐 우리는 그냥 막부터 싸우고 가면서 했으니까. 그리고 이 광복성당은 자금이 다 있는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그 광복성당 주교가 병원에 입원했대요. 왜 입원했냐 그랬더니 건축하다 스트레스 받아서 입원했대요. 세상에, 나는 거기에 비하면 10번은 죽어야 돼. 그래도 하나님이요, 싹 넘어간다. 이것도 넘어갈 것이다. 이것도 넘어갈 것이다. 이것도 넘어가실 것이다. 이야, 부인은 스트레스 붙들고 도로가에다가 차 세워놓고 울기를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참 울다 보면 하나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한번 준다.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살면 좋은데 약 효과가 며칠 나는지 알아요? 하루나 이틀이나 3일밖에 효과가 안 가. 그러면 또 그 스트레스 밀려오는 것을 차를 붙들고 울고 또 울면 하나님이 메시지를 한 말씀 또 준다. 그것이 한 달 가고 일주일 가고 2달 가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하루나 이틀이나 3일은 그 말씀 못 들고 미친 듯이 간다. 그런데 또 자체 제정신이 들어와서 그러면 또 못 들고 막 울기 시작을 하고 눈물로 세월을 지나는 세월이었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 제가 실로암 저 양주에 있는 실로암 기도원의 고아수문장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개인적으로 많이 갔는데 내 얼굴을 탁 보더니 안 목사님, 예, 걱정하지 마소. 예, 까치는 지 살려고 까치는 지 집을 짓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지으십니다. 이야,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죠. 어떻게 크레인을 탁 올라가는데 까치가 나뭇잎을 물었다,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거기다 까치집을 짓는 거야. 크레인은 지금 뭘 짓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서 빌딩을 짓고 있고, 까치는 거기서 뭐 짓고 있고, 지집을 짓고 있고, 거기서 새끼를 깠어요. 그런데 이제 빌딩이 더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공사장 그 반장 오라고 해가지고 저 까치 죽이기만 해봐라. 너희들 알아서 해. 그대로 떠가지고 맨 위에 층에다 올려줘라. 그랬더니 그 까치가요, 자기 새끼를요 맨 위에 층 크레인 꼭대기에서 부화해가지고 새끼가 부화돼서 나가고 우리 빌딩을 쓴 거야. 여러분, 예언을 해도 이런 예언 좀 해봐. 이야, 어쩌면 저렇게 정확히 맞냐. 까치는 지 새끼를 위해서 지집을 짓고 있고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짓고 있다. 얼마나 감격이 돼요. 얼마나. 제가 그때 까치 한 마리가요 왜 이렇게 귀한지 몰라. 이야, 그 나무가 많고 그렇게 집 지은 데가 많은데 왜 이렇게는 그 크레인에 와가지고 집을 짓고 앉았냐. 그 까치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참속에서 까치야, 야야야야야야, 너 저 크레인에 가서 집을 지어라. 야야야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지. 그러니까 미친 듯이 저도 지었겠지. 지 영이 신이 아닌데도 지었겠지.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야. 하는 게 답이요. 아니요가 어딨어. 아니요가. 우리 사모가 저하고 살아오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지? 뭐 한 게 있어?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저 어쩔 수 없는 순종이었다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니까. 갈 수밖에 없었다니까. 한 번도 정치하면 안 됐다니까. 그저 걸어가야만 했다니까요. 그저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걷지 않으면 안 됐다니까요. 내 의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어.
멈추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걷게 하고 또 걷게 하고 울면서도 또 걷게 하시고. 아마 제가 60이 넘도록 잠을 잤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왜? 집에서 집구석에서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우면 사단이가 와서 이래요. 얘야, 너 그거 번쩍 되겠냐? 묻어난다. 꼭 누구의 목소리를 꼭 말하냐면 우리 싸움이야. 그 친성건 그린 건설 이미장 목소리 알지? 이미장 목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야, 한 목사, 그건 네가 멋져. 네가 제일 능력이 안 돼. 그런 약간 이거 여기 비꼬는 투이. 그분 말이 약간 그렇게 비꼬는 투야. 장에서요 미친듯이 벌떡 일어나요. 스프링같이 일어나요. 왜? 이게 제정신이 아니니까. 스프링같이 그 소리를 들으면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지하실 성전이니까 가서 울어요. 하나님 진짜 못 짓는 거예요. 그 밤에 그 소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리 맞아. 하나님 다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요 잠을 못 잔 것이 다 10손가락 정도밖에 안 돼. 그 중에 그 엄청난 공사 앞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성전에 내려갔는데, 성전에 내려가서 하나님하고 울고불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자고 있어. 새벽 시간에 누가 와라 깨워. 목사님 새벽 기도하셔야죠. 그럼 부시 일어나서 얼굴 대충 까치 친구 물로 이렇게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영 성급하지 않아. 하나님의 인내심이 짧지 않으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왜 짧은 거예요? 안 짧아요. 하나님 축복할게요. 여러분 인내심이 짧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내를 하되 어떤 결론을 내는 인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어. 무더운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비바람 주는 날도 있고 내가 견디지 못할 만큼 두 발을 부르고 막 땅을 치며 이 억울함을 어떻게 어디에서 호소할 줄을 몰라서 그런 날도 오고,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 인내심이 짧다 길다.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내심이 짧다 길다. 나는 짧다에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인내한 게 길었어. 여호와가 인내한 것을 이루겠어. 내 속에 당신의 영이 있은 성령의 영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인내심이 나보다 더 크시고. 아멘. 또 하나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이냐? 이런 번역, 이 조롱의 말이에요. 조롱의 말. 그러면서 그들은 항의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상 노하기를 뭐하시며? 더디하시며. 출애굽기 34장 16절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뭐하신 하나님? 더디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오래 묵어서 늙어서 더딘 거예요? 우리 어머니 같이 계단 위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더딘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노쇠하셔서 더디신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이제 이빨이 없어서 더디시고 다 모든 것의 행동이 더디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늙지도 않으셔. 하나님은 나이도 안 드셔. 여러분들 같이 노쇠해준다 안 해준다? 여러분들 힘이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간에 이스라엘의 수없이 하나님은 뭘 보내냐면 선지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도덕적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저는요, 성도들이 제일 좋은 예쁜 모습이 뭔지 알아요? 회개하는 모습이 제일. 여러분 뭐니 해도 회개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찾으셔요. 와, 마야라 세리야라 예레 비올라카 디올로세리. 아까 낮에 시간에 김진봉 목사님 뭐 카톡 하나를 띠딩 올려줬어. 뭔가 봤더니 성령이 불타는 교회. 김은철 선교사 사역을 하는데, 야, 징글징글하더구만.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는 예배도 아니야. 거기는요 3시간 45분을 예배드리더구만. 찬양하고 부르고 뛰고. 야, 제가 최고 은혜 받은 게 뭔지 알아요? 예? 그럼 목사님 3시간 45분을 잘 봤다는 얘기야? 아니지. 찬양의 시간만큼 딱해서 한 토막 딱 보고, 설교의 시간 딱해서 한 토막 딱 보고, 사역의 기간 한 토막 딱 보고, 회개의 시간 한 토막 딱 보고. 그러면 몇 분이면 끝나? 3시간 45분이 10분이면 끝나. 그렇게 지혜롭게 보는 거요. 그런데 회개의 시간이었는데 모든 성도들이 울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야. 내가 속으로 그랬잖아. 김은철, 당신은 위대하다. 성도들을 그렇게 눈물로 회개시킬 수 있는 당신이 하나님께서는 종같다. 내가 결론 냈다니까. 그런데도 가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회개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아바야 라세리 포유로카 데시에 방언 돌파기로 할 때 여러분 회개하려면 하나님 부어줬으면 좋겠어요. 야라세리 알라파이야. 절대 우리 어머니는 방언 돌파기도 시간에 도망가지 않는다. 방언 돌파기도는 다 하고 간다. 라라라라라라라라. 기도는 다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은요 다 여러분들에게 용서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 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고 회개만 하면 내 모든 죄는 뭐하고? 사하고.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게 하는 것이보다 회개.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그만 중얼거리시오 라고 말하지 말고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괜찮아. 무슨 죄 보면서도 괜찮아.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보면서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번의 찬스를 주시오. 다시라고 하는 유톤의 큰 삶의 기회를 다시 제공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영권 하늘의 것이 내려오기 시작해요. 회개하는 자에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도 소원인 게 뭐냐? 재정적 물건요 회개하면 막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받을 만한 그릇만 되면요 하나님이 막 갖다 부어줍니다. 오늘도 어마무시한 하나님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산을 보내시고 막 부어주시는 것과 임하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막 부어주셔요. 뭐 할 때? 회개.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반대로 말하면 이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심판해 버리시는 하나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만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다 인간이 그렇지 않소. 자기 합리화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나이다.
욥이 그렇게 딱 의인이라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그 철학자들 앞에서 엘리바스, 빌닷, 또 누구예요? 그런 그 수많은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아들인가 보다. 할렐루야. 역시 영이 흐름이 같다. 아들이다. 주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뭐하라고? 회개하라.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까지 그 기다림이 짧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다림이 뭐예요? 길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짧은 것보다 좀 긴 게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내심도 짧은 인내심보다 긴 인내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모든 인내심에서 여러분들이 좀 긴 인내심을 갖고 짧냐라고 하는 사모하고 성경을 얘기해줘야 설교를 들을 수가 있단다. 또 하나는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직이에요. 정직. 뭐라고요? 정직함. 여기에 보면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뭐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절대로 불의한 자와 같이 친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불의한 자와는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직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줍니다. 불의한 자하고 하나님은 절대 어깨를 같이 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나와 함께 멍에 매는 법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멍에 매는 법이 뭐냐? 함께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도 두 종류의 멍에가 있죠. 첫째 멍에는 구속이라고 하는, 속박이라고 하는 멍에가 있고요. 또 하나의 두 번째 멍에는 뭐냐면, 봐봐요. 믿지 않는 총각이 믿는 자의 처녀를 얻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너도 믿어야 하야. 자, 그러면 믿는 처자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믿지 아니하는 총각을 사귀었어.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같은 멍에를 매야 돼요. 멍에를 매야 행복이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어. 근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멍에를 매면 힘들어. 제가 두 종류 멍에를 왜 매지 말라고 했는가? 제가 첫 번째만 드러낼게요. 자, 소와 말을 결의하여 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멍에를 못 매요. 둘 중에 한 마리가 죽는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소의, 그러니까 보폭이 있어요. 소가 보통 가는 보폭하고 말이 가는 보폭이 같다 다르다. 그러면 힘을 쓸 때 보폭이 맞는 사람끼리 아니면 보폭이 맞는 소끼리 멍에를 매면 일이 120%의 능률이 생겨. 아니 120%보다 803, 500, 600%의 힘을 낼 수가 있어. 그런데 이 멍에를 소와 말이 같이 결의해서 멍에를 메고 일을 하잖아요. 30% 효과도 안 나다. 그리고 거의 한 마리가 실신증병으로 죽어. 힘이 한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내가 위로해 줄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살고 여기까지 사는 거 수고 많았어. 진짜 고생 많이 한 거예요. 그거 수고한 거예요. 왜? 배짱이 맞는 게 있냐? 우리 어머니 말대로 아이고 그
망간 놈이 내 마음 한 번이라도 훌떡 열어준 적이 있냐? 맨날 우리 어머니가 한 얘기 그런 거잖아. 나는 비단 옷은 입긴 입었어. 근데 밤에 비단 옷을 입고 가니 누가 알아줘?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몽예를 같이 맬 때 정직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정직하셔서 내 몽예를 같이 매줘. 내가 불의한데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는 그 하나님 안 믿어. 절대 내가 불의한데 하나님 나에게 와서 일하여 주세요. 임마 네가 좀 정직하고 나한테 요청을 해라. 정직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같이 일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죠. 그럼 나도 뭐 하면 좋겠어? 정직한 게 좋지. 여기 세주문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말은 바르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을 주지 아니하느냐. 정직을 바르게 행한다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 행동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바르게 하는 게 좋잖아. 말도 혼자 말하지 말고 주저주저 비 맞은 것처럼 이렇게 주저주저 하지 말고 말도 바르게, 시선도 바르게, 손짓도 바르게, 발짓도 바르게, 생각도 바르게, 마음도 바르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으시지. 그런데 봐봐요. 이새의 아들들이 몇 명이죠? 8이에요. 이새의 아들이 몇 명? 8명인데 당신하고 발을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는 딱 하나. 이미 그의 형들을 보니까 지 뜻대로 다 살아. 지 방법대로 살아. 그러니까 오직 자기의 마음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누구요? 다윗이요. 다윗은 정직했거든. 하나님 앞에서나 그는 사람 앞에서 정직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한다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그러면 같이 가는데 마음 안 맞으면 같이 가볼까? 그래서 이렇게 부부생활 잘했구만. 같이 가야지. 이 같이 가는 행복이지. 여러분 이 사도요 사장하고 나하고 뭐가 맞아야 되지, 그치? 그래야 같이 가지. 우리 임 장로가 장로돼 놓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할지 제가 기대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 우리 임 장로 어떻게 축복해 주실런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축복이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요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이 마음이 맞고 부모와 자식이 뭐가 맞고 마음이 맞고 교회도 성도와 성도끼리 뭐가 맞고 마음이 맞고 목사와 성도가 뭐가 맞고 마음이 맞고 그러면 그 교회 행복해 안 행복해? 각자 따르노라. 각자 도생이야.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아. 미안합니다. 우리 시골에서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런지 알아요? 개밥에 도토리. 개가 밥 먹고 있는데 상수나무에서 그 도토리가 뚝 떨어졌어. 그랬더니 개가 밥을 다 먹어 치운 다음에 뭐만 남겨? 도토리만 남겨. 왜? 남겼다가 우식 먹으려고? 절대 안 먹어. 하나님이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누가 나하고 함께 이 사역을 함께 해줄 수 있을까?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이 백성들이 좀 정직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서 살아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에요. 이는 여호와의 직접적인 말씀이래요. 그 직접적인 여호와의 메시지, 그 말씀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오늘도 메시지를 준대. 절대로 여러분들 꿈속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너는 정직하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웠잖아. 한부자에서 배웠잖아. 한부자에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가 똑같이 죽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잖아. 요청이 뭐예요? 하나님 저 나사로를 다시 지상의 땅으로 보내셔서 우리 형제가 몇 명이 있는데? 5이 있는데 그 5에게 말씀을 전했어. 너 형과 같이 지옥에 오지 말라라고 좀 증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그 땅에는 누가 있어서? 첫째 모세 율법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고? 선지서들이 있고. 그러니까 율법서와 선지서가 있으니까 그 성경에서 그 말씀을 읽고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어디 오지 않을 것이고 스홀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고 하데스 음부 게헨나 음부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고 그 말을 순종치 않으면 어디 간다? 너 따라서 너의 그 형제 5도 똑같이 올 것이다.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찬스가 내 인생 가운데 두 번 다시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내게 육성의 소리로 미안해요. 그렇게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이 스피커로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 아들 이름이 희대지. 예, 힘이 김희대 맞지? 왜 기억하는지 알아? 우리 엄마가 희태야. 그래서 희대를 알아. 희대. 이 찬스가 내 인생 가운데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이상한 교회 엄마 따라서 그 저녁에 갔는데 우리 목사님 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에 가슴을 열고 그의 영혼의 말씀이 배기면 이제는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된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찬스를 나에게 줬다. 그러면 이래도 목사님도 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어.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딱 섰다고. 예수님 나 사랑한다며요. 언제 나 사랑한 적 있었어요? 있었지야. 2025년 7월 2일 수요일 저녁 너네 엄마하고 늦게 동성서강교회 갔잖아. 그때 그 목사님이 너한테 분명히 이런 메시지 전해주었잖아. 근데 너는 잃어버렸어? 아니면 그 말씀을 너의 마음판에 들었어?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고 에이 뭐 지나가는 뭐 중얼거리는 소리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얼거리는 소리로 들으면 거짓의 예언의 소리로 들으면 너는 예언하지 말라 예언하지 마 중얼거리는 소리로 들리면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오늘 이 메시지야말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고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 이 메시지로 내가 새겨 들으면 나는 변화된다 안 변화된다. 그게 정죄가 되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아. 그것은 거짓된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내 가치관을 무엇부터 잘못됐는가를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점검받아 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틀린 길인지 알잖아요. 저는 어떤 목적지를 찾아갈 때 지금 30분 끝나고 30분 돌파기도 하는데 이대를 위해서 지금 10분 더 안 걷는 거야. 늦게 와서. 제가 어느 길을 갈 때 목적지를 찾아갈 때 어느 길까지는 다 알아.
내비를 별로 안 믿어. 응? 내비를 거기까지는 잘 이렇게 가는데 그냥 뭐 과속 정도나 잡아주면 좋겠고 내가 아는 길을 싱싱 간단 말이요. 근데 목적지 다 가서 정확한 위치를 몰라. 그때에는 내비만 따라가. 그러면 한 번도 길을 헤맨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이 인생길 대충 한다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대충 인생으로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대충 끝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지에 거의 다다라왔을 때 섬세한 세밀한 그 지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봐요. 그러면 헤맨다 안 헤맨다? 절대 인생은 헤매지 않는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고, 저들이 선지자의 전한 여호와의 말씀에 반항한 것은 그 행위가 정직하지 못해서 반항한 것이다 라고 7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6절, 7절 오늘 2절 풀었으니까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가 2장 6절 7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자, 제가 다른 번역 성경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중얼대지 말라고 하여도 그들은 중얼거린다. 그들은 이에 관하여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니 비난하는 소리가 되돌아오지도 아니한다. 야곱의 강은 여호와가 성급하시다거나 그 관행이 그저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의 말은 바르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을 주지 아니하는가? 자,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이에요. 자,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면 안 된다.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구나. 야곱의 집이요 여호와의 인내가 짧으신가? 이것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일인가 하는 말이 왜 하느냐? 내가 한 말들이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해 보면서 미가의 예언은 절대 중얼거리는 소리가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짧은 말이 아니다. 여호와는 인내가 길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그 말을 어떡하기만 하면 정직한 말로만 받으면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이스라엘아 너는 그 말을 듣고 변화되는 자가 되라, 이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김혜리, 김희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김선순 목사님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희대에 오늘 주의 전에 왔나이다. 우리 희대에게 성령의 지혜, 성령의 총명한, 성령의 명철한 또렷한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김혜리, 김희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의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때때로는 다윗처럼 때때로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아들로 성령님 사로잡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강석진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오니 사랑하는 이 청년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직장을 튼튼하게 하나님 그의 앞날의 미래에 우리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시고 여호와의 주권이 개입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아들을 성령께서 온전히 붙드시고 의의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양육하셔서 우리 주님 영광을 올라받아 주옵소서.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조 하는 자의 분복을 그대로 말씀대로 적용시키시고 이 아들을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때를 따라 지혜지신 명철 총명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효통, 내주, 이루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따라 살고 정직하게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